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왕, 십자가를 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주 동안은 십자가와 관련된 묵상들을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부활주일 날은 부활절 설교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옆에 분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사실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뭘 모른다고요? 네,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하고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이 단어가 요즘은 유독 많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 들어보셨죠? 같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은 같은 곳에서 하고 있고 말은 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속담 같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 여러분 실제 이거 많이 겪으세요? 어떠세요? 이 동상이몽을 많이 만나시나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동상이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번트 리더십. 네. 서번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뭔가요? 종인가요? 리더인가요? 리더죠. 네. 종의 리더십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2008년, 2007년 이때쯤에 외국에서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책이 소개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어디나 인공지능이 있어서 네네네 거려서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이렇게 케어하시고 리딩을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준 리더십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에 이름 붙인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팀장들한테 이 책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책이 그때 한 100만 부 넘게 팔렸다나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어떤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실제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스타일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리더십 하면 어떤 건가요? 카리스마가 있어서 야, 너 이거 안 해? 야, 너 이거 해? 야, 너 일로 와서 이거 빨리 해? 너 안 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리더십 아니었나요? 그랬는데 2008년, 2007년 이때 제가 다른 어떤 회사를 다닐 때 그때 회사에서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위에 팀장을 연말돼서 평가하는데요. 이 사람의 서번트 리더십이 뛰어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을 부하가 평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맨날 욕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점수 낮게 줘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굉장히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한테 욕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기다려주시고 이런 리더분을 만나면 야, 이 사람은 서번트 리더십이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체크해서 그분들은 서번트 리더십 뛰어나다고 막 위에다 올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웃긴 얘기죠. 여러분,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한다. 이것도 여러분 어색하시죠? 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이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명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리더십 중에서 야, 너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하죠? 자기 아는 대로만 막 시키고 막 하면 뭐라고 해요? 네,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닥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서번트 리더십이 좋은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회사에서도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요구받는 것들이나 제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옛날과 같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뭔가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부하 직원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제가 그 일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뭔가를 해봤던 경험들은 있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그 일을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잘 도와주고 어떤 것들이 너에게 어려움일지 예상해주고 지원해줄 수는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요새 전반적인 서번트 리더십의 흐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도와직원들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제 스스로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리더야? 아니면 지원하는 조력자야?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그 일을 내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부하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걸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는 야, 이건 내가 리더가 아니라 내가 얘 아랫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조력자야, 리더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더 지나다 보니 사실 얼마 전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내가 조력자야, 리더야가 아니라 내가 지 종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야, 뭐든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다 보니 뭐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같이 얘기해보고 이렇게 풀어보자 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이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사님 저거 좀 해주세요. 이사님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사님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묘하게 말이 바뀌는 게 느껴지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거도 해주셔야 돼요. 저거도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님 이것도 안 해주세요? 저것도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묘하게 바뀝니다. 어느 순간 지나가고 나면은요, 내가 네 종이야? 라는 생각이 묘하게 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리더 같은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종이 되어가는 생각이 들지? 나는 왜, 예전에는 윗사람한테 보고하려고 전날 전전긍긍했던 제 경험은 있는데 요즘은 아랫사람이 회의하자고 회의를 잡으면 제가 전날 마음이 조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뭐 해달라고 하려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지난주에 저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네 종은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무례할 정도로 대하니?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실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하고는 어떠세요? 자녀하고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내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케어해서 해줄 애들인데 어느 순간 되면 야, 뭐 네가 무슨 상전이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가끔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우리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모른 채, 엄마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람, 마치 그 부하 부리듯이 엄마한테 뭐 해줘? 이거 해줘? 이것도 안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제가 회사에서 느끼는 서번트 리더십과 비슷한 것을 자녀들한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요, 사실은 교회 안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까 우리가 누구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새로 선발하는 안수 집사님을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요, 저희 교회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떤 직함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분들 마음에도 묘한 동상이몽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는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적지 않은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은 시키는 분들의 인격이나 시키는 분들의 권위를 존중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기는 일을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섬기고 있는데 왜 저 양반들은 누리기만 하지? 누리는 걸 떠나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속담인데요. 강대상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호강에 받쳐 요강에 똥 싼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번 굉장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호강에 받쳐 요강에 똥 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해? 라고 하는 일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거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섬김이라는 자리,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게 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의 전문 양성소인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섬김이 어렵다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고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나는 이제 고난받으러 가게 돼. 나는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내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여기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는데요. 제자들한테는 정말 동상이몽인 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로 들렸는지를 가만 뒤에 있는 얘기들을 살펴보면 제자들한테는 이 얘기가 뭘로 들렸냐면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 출사표를 내고 메시아로서 등장하게 될 거야 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여기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신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결국은 부활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모습으로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이 더 큰일 아니겠나.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보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난을 예고하셨던 건데 제자들은 메시아께서 등장하신다라는 걸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혹은 듣고 싶었던 게 그거다 보니까 그걸로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때다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웅 본색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 제자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묻습니다. 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순수히 물으셨습니다.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 입으로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고백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뭐예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왕으로 등극하실 때요.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한 명은 뭘로요? 좌의정으로요. 한 명은요. 우의정으로요. 높은 관직에 앉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가 예수님을 왜 따랐는데요? 이제 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왜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에게 복종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이 새롭게 잡는 그 정권에서 장관을 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을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섬기고 봉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장관이 되고 싶어서. 장관이 되고 싶어서.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험불하셔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사역해봤던 몇몇 교회에서는요. 안수집사 혹은 장로 장립을 한다라고 하면 온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왜일까요? 어떤 분이 하시는 얘기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30년 동안 교회 생활한 목적이 뭔데?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뭔지 궁금했어요. 목적이 뭘까요? 장로 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장로 되는 게. 저희 세 분 장로님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들인 겁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섬긴 목적이 장로가 되는 것이라고 할 만큼 그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에서는 장관과 같은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다 겸손하셔서 저 아무것도 안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안수 집사님 그거 할 때쯤 되면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올해는 며칠부터 안수 집사 추천을 받나요? 그리고 큰 교회는 안수 집사 추천받을 때 한 분이 추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 추천받고요. 한 30명 정도한테 추천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그런 어떤 다락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남편 안수 집사님도 하시지만 부인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쫓아가셔가지고 우리 남편 이런 거 잘하고 저런 거 잘하니까 해주세요. 참 볼 때 있습니다.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타이밍에 전하라고 하신 이유도 혹시라도 초대교회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키우시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게 뭐였느냐?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알고는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뭔지 몰랐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든 제자들은 순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순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만약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거다. 뭐요? 순교한다라는 얘기.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를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만들어질 때 내가 우편, 내가 좌편이 아니면 누가 앉는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이게 뭘 두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좌편과 우편에 너희들이 아니라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내 좌편과 내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동상이몽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왕이 되어서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뻔히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때, 여러분 십자가 위에 이렇게 써놨다는 글자 기억하시죠? 십자가 위에 써놨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 될 때 좌편과 우편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같이 십자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생각했어요? 같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을 때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혹시 이런 것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하시던 꿈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기도를 가지고도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그 말씀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고 해도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접으신 경우.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은 여기서 생깁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제가 뒤에다 동상이몽이라고 적었는데 동상이몽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실 제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요? 예수님이 왕자에 올라가기만 해봐. 내가 우의정, 내가 좌의정이 될 거야.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 줄 알아? 왜? 다 열심히 섬기면 예수님이 더 높은 자리 주실 거거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요한이 뭔 짓을 한 거예요? 반칙을 한 거예요, 반칙을. 뭐 좀 더 했다고, 예수님이 좀 더 사랑한다고, 저희들한테 좌의정, 우의정 주셔야 돼요 라고 반칙을 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동상이몽이 아니고요,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왜 섬겼어요? 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라는 게.
그 바라는 걸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에는 이러한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뭐요? 더 열심히 할수록 바라는 것에 더 가까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정가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리다 라는 얘기가 뭐냐? 지배하다, 군림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지배하고 군림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고 계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또 하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을 매겨서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 너희도 이방인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 위해서 군림하며 명령해서 너희들은 그 모든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거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남겨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상식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통용하는 상식과 다른 삶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한 이 섬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높아지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책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종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종과 같이 겸손한 자, 이게 뭐예요? 태도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섭도록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종과 같이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로 살으라고요?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태도를 조금 더 겸손하게 하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목숨을 나의 주인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내어놓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였나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종인 척 겸손한 태도로 사셨나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예수님의 최후가 어땠나요? 예수님은 종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종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된,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지만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목숨을 내어놓은 게 아닙니다. 주인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동상이몽이 나옵니다. 제자들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똑같은 거죠. 더 겸손해야 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안에는 숨겨진 게 뭐예요? 더 겸손한 척 해야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겸손하게 사세요? 겸손한 척 하세요? 민망하신가요? 저는요, 겸손한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누가 저 뒤에서 저한테, 권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 슬리퍼를 주세요. 목사님 슬리퍼 신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막 맨발로 다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나름의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점심에 밥 먹습니다. 식사해서 막 먹어요. 그럼 막 여러분들은 막 예전부터 보면 왜 저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막 밥그릇 갖다 주고 막 걔네들이 나르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같이 나가서 같이 나르고 끝나고 오면 제가 갖다 놓고 합니다. 제 밥그릇 제가 먹은 거에 대해서. 왜요? 겸손한 척 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겸손한 척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제 마음이 겸손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도요,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제가 이게 내 본심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게 언제였냐면요.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슬리퍼가 이 밖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밖에 슬리퍼를 그냥 벗어놓고 들어와서 슬리퍼만 신습니다. 왠지 아세요? 허리 굽히는 게 싫어가지고. 허리 아프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분들은 왜 밖에다 신발을 안 벗어놓고 안에 들어와서 신발장에 넣으시지? 근데 나는 왜 이걸 밖에다 두지?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언제든지 나의 섬김 받고 싶어하는 태도가 나오는구나. 언제든지 들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본다라면서 여러 가지 봉사들 하시잖아요. 그 봉사하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이건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세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내가 종이야? 라는 생각. 제가 저희 부하 직원들을 보면서 내가 네 종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처럼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젊은 사람인데 누리고만 앉았고 나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교회 다닌 지가 짬이 얼만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앉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겸손한 척하는 태도를 갖고자 했던 겁니다. 겸손한 척하는 태도를 갖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자들한테 더 많이 겸손하면 뭐가 생겨요? 더 높은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예수님 아시죠? 저희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짜리는 저희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을 겁니다. 최대한 겸손하게 해야 돼. 최대한 겸손하게. 그래야 높은 자리를 받는 거다.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룰이 하나 있는데요. 그 룰이 뭐냐면 들키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처럼 하는 거야. 알겠지? 들키면 안 돼. 들킨 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들켜버린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만 들켰으면 다행인데 나중에 10 제자들이 그 두 사람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분노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도 들켜버린 거예요. 그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종과 같이 겸손해져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종이 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종이 되라라고 얘기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요. 스스로가 인간을 만든 창조주이면서도 인간의 종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요?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리더라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들키지 않기 위해 들키지 않고 공덕을 쌓는 불교도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지난주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요? 자꾸 그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리더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 리더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종처럼 대할 수가 있니? 지난주부터 서번트 리더십에 그 단어를 제 머리를 지워버렸고요. 친구들이 밑에 직원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나 서번트야, 서번트. 너 종이야. 한 대로 해. 괜찮아. 그리고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 좋은 거잖아요. 제 나이에.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게 체력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잘 서포트하게 해주세요. 금요일날 회사의 인력팀장하고 같이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력팀장이 저한테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제가 회사 생활에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투잡을 뛰고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나를 조금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게다가 내가 패션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패션 회사의 리더가 된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내 밑에서 패션에서 잔뼈가 굵었던 팀장 2명은 그들이 과연 나를 팀장으로 생각할까? 난 요새 거의 이 친구들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력팀장이 저한테 빙그레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사님, 작년에 상사평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상사평가가 뭐냐면 밑에 있는 직원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상사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회사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만점이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는 얘기가 그러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는데 만점 나온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데? 이사님이요. 아, 그래?
대표가 듣고서 안 믿었대요. 에이, 짜고 친 거겠지? 근데 HR 팀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상해서 직원들을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왜 만점을 줬느냐라고 했더니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고, 뭐 저에 대한 막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결국 내가 종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태도가 겸손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요, 종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종이 뭐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교회 왜 다니는데? 결국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종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낫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종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억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할까? 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할까? 태도가 아닌 정체성으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 나갈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종일 것 같으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실수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우리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뭘 요구하셨어요? 이 잔을 네가 마셔라.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네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 되셨던 겁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 좀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인간들보다 예수님이 못나거나 못해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종이 된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인간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겸손한 인간은요, 우리를 위해서 되고 싶은 겁니다. 왜요?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요. 뭔가 더 훌륭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요. 들키지 않은 채 겸손한 척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척하는 걸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던 모범은 나처럼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산다면요, 어느 날 들켜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뭘로 바꾸라고요? 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수없이 본전 생각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마치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리더라고 착각해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아니라 서번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서번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서번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종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넘치는 축복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앞쪽에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